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부터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를 주께 데려오더라. 그가 주를 보자 즉시 그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니 그가 땅바닥에 넘어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요즘 영화관에서는요,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상영이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테마. 발작을 일으키고 오늘 본문 말씀 같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테마사들은 누구냐면 가톨릭 신부들이에요. 근데 역사 가운데, 중세의 역사 가운데서요, 가톨릭은 항상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예? 간질 같은 거 발작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요, 쇠사슬 묶어갖고 지하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영화들을 참 많이 보러 와요. 근데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많이 이게 상영이 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요, 참 가톨릭은 사악한 집단입니다. 너무 경건해 보이고요, 너무 고상해 보이고요, 너무 선하게 보이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요, 하나님은 가톨릭에 대해서 마귀의 소굴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중세 암흑 시대에 살았다면요, 아마 즉각적으로 저를 잡으러 달려왔을 거예요. 저를 삼키고 물어뜯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주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니, 예?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이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목사님 설교를 하셨지만요, 저는 이 설교를,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설교를 저도 이렇게 들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 인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묶이죠? 상황에 그냥 묶여버려요. 그 상황이 생기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은 카멜레온이 되는지, 그 상황 속에서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상황이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 뭘 가지고 나오냐면 상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의 내용을 다 보면요, 상황을 가지고 나와요. 난 지금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실패에 대한 문제, 예? 진급에 대한 문제, 자녀가 뭐의 합격의 문제, 다 상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죠?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어떻죠?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많이 울어봤습니까? 저는 참 돈 몇 푼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 발발발발 떨어보기도 하고, 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뭔가 안 돼서 안절부절 막,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뭔가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막 이러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외로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설교는 미친 설교예요. 왜 미쳤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 설교가 미친 설교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미친 설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으라고. 미친 소리 안 해. 그 상황 속에서는 내한테 누군가가 돈을 지어줘야 되고요. 누군가 약을 사줘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참 어리석죠. 제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일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아프면요, 약을 안 먹는데요. 왜 약을 안 먹죠? 제가 물어봐요. 왜 약을 안 드십니까? 좀 아프죠? 그래요. 좀 아프고 말죠. 괜찮겠죠? 근데 보니까 저도 저 자신이요, 좀 아프잖아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아프죠? 이러는 거예요. 괜찮겠죠? 이러는 거예요.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좀 아프겠죠? 여러분들 아플 때 즉각적으로 찾는 게 뭐예요? 약 찾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진통제 찾지 않아요? 뭔가 아프면 뭔가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면 즉각적으로 뭘 찾죠? 내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뭔가 즐거운 일을 안 찾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고.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요, 뭔가 교회 와서 뭔가 봉사하고 뭔가를 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여기죠.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무슨 개소리냐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사람들은요 그걸 하나같이 다 착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다 자기 믿음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린 줄 아시죠?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네?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이 좋고,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봉사를 하니까 신앙이 좋고, 자기가 11조를 하니까 신앙이 좋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친절을 베푸니까 네? 신앙이 좋고,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요, 신앙의 문제는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상황에서 알 수 있어요. 상황에 문제가 왔을 때요, 저도 역시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순간이 상황이 왔을 때였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힘을 줘서 사용하는지 문 조금만 열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왔을 때요, 나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예전에는요,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상황이 왔을 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힘을 쓰고 있구나. 내 피를 쓰고 있구나. 나로 살고 있구나. 이게 자기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구나. 신앙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진가를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사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지만요, 정말로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근데 냉철하게 보면요,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이 정말 영적으로 힘든가, 영적인 것인가? 라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런 일들이 무슨 일과 연관돼요? 나의 일, 육신적인 나의 일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는 쉽게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죽도록 내 육신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힘들다고 하고 왜 어렵다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나 자신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라는 반증인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일 때는요, 다 뭐에 포커스에 맞춰 있어요?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 안에 그 가치관이,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사는 삶이라면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온 우주의 재판정에서요, 그 법정에서, 온 우주의 그 법정, 그 앞에서 우리는 무슨 선언을 받은 거예요? 무죄 선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그 마귀의 그 독소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실패자의 위치에 있게 하고, 죄인의 위치에 있게 하고, 죄의식을 끊임없이 갖게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시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시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으로 잘 보이질 않아요. 그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요, 어떻죠? 뭐가 반전인 줄 알아요.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요.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상황 속에서 묶이고, 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신이 그만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 저는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얻고 뭔가 육신의 어떤 추구를 내가 성취하고, 그럴 때 같이 영적인 것도 부유하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가난한 자, 의에 참으로 굶주린 자, 그런 상황은요, 세상을 얻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영적인 일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절대 같이 교차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이 잘 되고, 육신적인 것이 잘 되고, 믿음 생활도 잘 되고, 이것은요, 허상이에요, 허상.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런 것들을요, 일반 제도공교회, 종교교회는요, 다 거기에 쏟고 있어요. 그것을 다 꿈꾸잖아요. 교회에서요, 잘 되면,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면요, 교회에서도 대우받아요. 이런 뭐 같은 소리죠.
얼마나 사람들이 마귀에 쏟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뭔가 혼날 것 같고, 도대체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종교의 영이에요. 사탄의 속임을 쓴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쏟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을 때 덜컹했던 적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주일날 하루 나오지 말아보시라고. 아무 일 안 생긴다고. 어땠어요, 여러분들? 꼭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안 나가면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골프 생각은 잔뜩 하는데, 그래서 새벽 제1부 예배를 빨리 드리고 골프 치러 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여러분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런 반전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원함이 있습니까? 참으로 있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주변에서 어떤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는 정말 우주의 그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언받고 평안하고 기쁜데 내 안에서는 어떻죠? 네 왕따 당해. 네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싸할 거야. 분위기가 아주 싸할 거야. 니는 이제 왕따 당하고 니는 이제 더 이상은 여기서 생활하기가 힘들 거야. 도대체 그 속임수는 어디서 오는 것이죠? 그런 음성은 어디서 들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한번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죄의식이 있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죠? 이미 무죄 선언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그 기초가 되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진 자들인데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믿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묶여 있든지 간에요, 말씀으로 마음을 옮기는 법을 주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비우게 하는 빈 그릇의 그 상황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뻐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만이 감옥에서 기뻐했나요? 전체 가까운 우리 사랑하는 분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잖아요. 세상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요,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 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보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8장 2절 보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이 아니네요. 어땠어요?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바람을 잠재우시잖아요. 바다도 잠재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렇게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장 23절요. 복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다까지도 바람까지도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지구의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사람, 과학적으로도요, 어느 정도 발견이 됐어요.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어요. 뭐 위도상에서의 적도에서부터 어떻게 바람이 불고, 30도에서 60도의 적도로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 도대체 그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물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알죠? 누가 만드신 거예요? 비는 어떻게 내리죠? 구름은 누가 만드셨죠? 하늘의 우박은 누가 만드셨죠? 들에 핀 백합화는 누가 만드셨죠? 하늘에 나는 새는 누가 만드셨죠? 바다의 물고기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주님은 주무셔요.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온갖 우리의 힘을 다 쓰지만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고백할 때까지 기다린 줄 아세요? 본문에 나온 대로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이 나의 죄를 이렇게 제거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끝내셨구나. 그분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쉼을 몰랐다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듣는 분들이요, 쉰다. 왜 쉰다라고 고백하죠? 주님은 쉬셨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바로 이 간격의 고백 하나를 듣기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았습니까? 많은 경우에요,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화살은요, 화살은요, 다 보세요. 관역을 향해서 딱 쏘지만요, 때로는요, 딱 쏘는 만큼, 그 관역이 원하는 만큼 가질 않아요. 뭐가 변수가 있죠? 바람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딱 쏘면 평상시에는 관역, 타겟을 정확하게 10점을 정조준 할 것 같은데, 변수가 있을 때는요, 딱 했는데, 어떻죠? 안 맞아요. 근데 의외로 다른 데로 이렇게 쏘면서 그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요, 관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놓치게 되면요, 그 근처도 못 가요. 아예 관역 바깥으로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허망하다는 얘기죠. 허망하다는 얘기.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을 통해서만 옮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면요, 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데, 내 자신이 어렵고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드십니까?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주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오늘 찬송가에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에게로 여러분들을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이 목표예요. 종착점이고 지향점이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하고요, 우리의 목표하고는 정말 이렇게 갭이 큰 거예요. 갭이 클수록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죽으신 하나님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알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았을 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돌무대기를 그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이 다시 역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돌 던진 사람들 머리 이마박을 때려가지고 죽게 하시지.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그냥 수많은 천사들 향해서 그 주변의 로마 병사들 다 쓸어버리시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죄와 형벌은요, 죄와 지옥의 형벌은 어떻게 해결돼요? 인간에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감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버려져야 할 배설물이 아니란 것이죠. 그 영광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 속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을 모르지만요, 주님은 우리 속을 다 아세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야 할 것을 자꾸 부둥켜 안고 사는 것이죠. 거기서 자꾸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니셨잖아요. 근데 차라리 죽는 연약함을 선택하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요, 영적인 것도 해결된다? 그건 속임수예요. 항상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은요, 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이 있을 때요, 절대 영적인 것이, 영적인 부분이 건강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5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여러분들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점이 있으면요, 주님과의 목표점이랑은 너무 갭이 커요. 우리의 목표점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위한 목표점이 있다면. 주님의 목표점을 얻기 위해서 그 목표점에 방해가 된다면요, 사실 그 방해되는 요소를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 많죠.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서요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왕으로 세우시려고. 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그리고 어땠죠? 항상 빵을 주니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항상 빵을 얻을 수, 육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나 육신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요, 주님을 다 이용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사탄의 그 괴계는요,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순종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노력이 꺾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조차 갖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죠? 아멘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멘 하라고 했을 때 아멘. 과연 그런가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아멘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주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황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15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나사로가 아프고 죽어있는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미친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거예요. 네?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온 우주의 재판정 앞에 무죄를 선언했다. 주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신 자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미친 선언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아프고 죽어가는 이 현장 속에서 없는 것을 기뻐한대요. 이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주님과의 그 가치관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갭이.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죠? 세상과 가치관이 하나가 되면요. 주님의 말씀과는 평행선이에요. 우리는 나의 요구인가? 나의 추구인가? 주의 말씀 앞에 사는 여러분들이라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성취와 상실을 가늠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 하나 그 모든 것을 가늠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뭐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옮겨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이끄시는 목적지가 우리의 요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요구는 그 상황을
피해가는 것밖에 없지만 주님은 어떻죠? 주님의 요구는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힘들고 외로운 그 삶의 현장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을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한번 옮겨 놓아 보세요. 분명히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